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4절 흙으로 낯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에 나를 위해 앞서나 이제 주만의 힘성을 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아멘. 아멘.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거룩하고 참되시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주시어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2장 부르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계 영원 누구 아래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성시교도 가겠습니다. 14번입니다. 시편 24편입니다. 14번.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털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을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소리를 듣하며 마음을 준비하며 뜻을 박하는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훼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부시며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시냐 만민이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저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 다 같이 보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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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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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누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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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두리네. 전군 전서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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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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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전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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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일체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문필성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왕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이곳 곤지암 광주 기도원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성령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이곳에 오셔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의 담비가 이 제단과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광주 기도원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만으로 가득 채워지는 제단이 되게 하시고 아멘. 나아가 세상을 향하여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의 제단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다니엘에 오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기도하게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구슬을 충격도 당하고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시기에 심히 정하리라 말씀하셨던 주님, 그러나 지금 이 세상은 너무 많은 부조리와 지도자들의 탐욕으로 고통당하는 북한 땅과 우크라이나 등 수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다시금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복음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니 아멘.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6절까지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부터 16절까지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심판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하는 대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리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있나니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오늘은 우리가 읽은 7절에서 그 1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속해 있는 이 16장 전체는 제 13장으로부터 17장까지 계속되는 고난주간 목요일 밤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말씀에 연속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순환을 하루 앞두고 그 전날 밤에 장차 교회의 구심점이 될 제자들에게 깊은 사랑으로 여러 가지 교훈을 주셨는데 그 가운데 본장 1절에서 15절까지 제자들이 겪게 될 핍박과 이를 듣고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과 그 성령이 수행하실 사역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이름은 장차 핍박이 닥칠 때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1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면서 어떤 핍박인지도 거기에 말씀하셨어요. 2절에 16장 2절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교회에서 쫓아내고 죽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러는 것입니까? 같은 믿음을 가졌다고 여겼던 사람들에게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은 하나님도 예수님도 모르는 자들이라고 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아버지도 나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짓들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예언대로 예수님이 승천 이후 제자들은 유대인들과 이교도들에게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핍박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핍박으로 인하여 결코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한 1세기 후반에도 교회는 핍박받는 상태였고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버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을 아셨기에 미리 준비토록 이런 핍박의 예언과 더불어 보혜사 성령의 사역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제자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근심의 내용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실상을 말씀하셨는데 자신이 떠나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사로잡은 근심을 일시적으로라도 덜어주고자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곧 일어날 사실을 말씀하시고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러한 점은 실상이란 단어가 진리, 참 이런 뜻을 의미하는 데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실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는 이게 다른 곳에서는 진리다, 참이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른 번역본들도 사실, 진실 이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말과 관련되어서 쓰여 있으니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참말을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참말을 한다, 실상 이런 말은 내가 참말을 한다 이런 말이겠어요. 우리는 그분의 말씀이 참이었음을 역사가 흐른 가운데 실제 성령께서 오순절에 강림하신 것과 그 이후에 제자들이 기쁨과 확신으로 충만해가지고 삶을 지속했다는 사실을 통해서 유익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유익했다. 너희에게 유익할 것이다.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그랬는데 그 뒤에 보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떠나시고 성령이 오시니까 그들에게 유익이 왔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지난 과거를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떠나 하나님께로 가시는 것이 그들에게 왜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본절에서 나오는 대로 예수께서 떠나가셔야 보혜사 성령이 제자들에게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보혜사가 오시는 것이 왜 제자들에게 유익이 됩니까? 성령은 보이지도 않고 함께 인간적인 정을 나눌 수도 없는데 어째서 유익이 된다는 말입니까? 신학자 번즈가 이것을 지적을 해서 몇 가지로 얘기를 했는데 살펴보면 첫째, 성령이 오셔서 그들의 지각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제자들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것이니 그러나 성령이 오심으로써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에 유익하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께서 그들의 귀에다 자신이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지만 모두 쇠귀의 경릿기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성령이 오시자 예수님에 대해 분명하고 확신 있게 복음을 전한 사실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이 제자들 곁을 떠나가면 제자들은 홀로 남겨지게 되지만 성령이 오시면 그들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동행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셋째는 예수께서 이루신 구속사역을 적용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며 이것은 예수가 승천하셔야만 가능하므로 성령 강림이 유익한 것이다. 이렇게 신학자 번지가
해석을 해 보았습니다. 또 그 유익이 무엇인지, 제자들은 그분의 죽음이 자신을 위해서 왜 필요하고 왜 유익한지 사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7절에 다시 보니까 내가 가면 이랬어요. 내가 가면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랬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성령을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셔서 보혜사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성령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지 않으면 제자들에게 오시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은 성자 예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대속의 능력을 각 개인에게 적용하는 일을 주된 사역으로 삼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떠나가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신 이유 중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아버지께로 가시기 위해 통과해야 할 관문이 바로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배우는데, 첫째는 죽음이 영원한 소멸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관문이라는 것이고, 둘째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에게는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아버지께로 가게 되는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이 죽음을 무서워하는 이유는 죽음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것이 더 큰 이유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지 못합니다. 여기에서 보내리니 이렇게 하셨는데, 이 보낸다는 사실 자체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신다는 약속은 오순절에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치지 않고 언제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는 성령께서 임재하여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위로부터 입히우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든지 충분한 영적 능력을 유지하고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일 뿐 아니라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언제라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는 일이 중요하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해 성령 충만은 필수적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증거이고 폭발적인 영적 능력의 근원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는 성령을 보내시는 주체가 성부 하나님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본절에서는 성자 예수님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성령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이중 발출설이라고 신학에서는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분열되는 원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9세기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바실리우스가 소집한 회의입니다. 이 회의에서 서방교회가 임의로 니케아 신조의 성령의 출처를 성부 하나님 그리고 아들이라는 말을 거기에 넣었습니다. 이것이 라틴어로 필리오케라고 하는데, 이를 따서 이것을 필리오케 논쟁이라고 부릅니다. 이에 동방교회가 반발했고 서로 대립하다가 1054년 7월 16일 교황과 대주교가 서로 파문을 함으로써 분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갈라지게 된 원인의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서방교회는 가톨릭을 얘기하고 있는데, 서방교회라 그러는데 이 정식 명칭은, 원래 명칭은 신성 공동 사도적 로마 교회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에서는 로마 교회다. 카톨릭이라고 잘 안 부르고 로마 교회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로마 교회다. 원래 이름이 로마 교회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And Roman Churc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방교회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그리스 정교회를 얘기하는데 정교회라고 부릅니다. 이 정교회라는 것은 바른 교회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른 교회다. 그래서 정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정교회 앞에다가 그리스를 넣으면 그리스 정교회, 또 다른 곳을 넣으면 어디 정교회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동방교회를 그리스 정교회라고 부르는데 그리스 정교회가 원래 명칭은 아닙니다. 이것은 지역명을 넣은 것뿐이지 정교회라는 명칭이 원명칭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갈라졌는데 우리 개신교는 이 서방교회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논쟁에서도 성령께서 성부 하나님과 그리고 아들로부터 나온다. 우리는 이것을 따르고 있습니다. 잠깐 여러분들께서도 어떻게 해서 물론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갈라진 것은 이 논쟁이 시작되어갖고 200년이 지난 다음에 갈라졌는데 많은 그 권력 투쟁이 있었습니다. 그런 투쟁 속에서 갈라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동방교회는 그때까지 동로마 제국에 황제가 있었고 황제가 교회의 그 주관자로 행세를 하고 있었고 서방교회는 로마 소로마 제국이 멸망했기 때문에 로마 교회의 그 감독이 교황으로 스스로를 그 유치를 올리면서 교황 행세를 황제의 그 직을 수행했기 때문에 서로 대립이 되었고 그것이 결국은 이 갈라지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잠깐 그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8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중요한 문제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8절, 9절, 10절, 11절이 이제 중요한 그 단락이 되겠는데 8절에 보게 되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니라. 세상을 책망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책망하다 이 말이 그 미래 시제인데 이 책망하다라는 말에 대해서 그 밑에 있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조금 죄에 대하여 책망한다 이 말은 좀 이게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데 의에 대하여 책망한다, 심판에 대하여 책망한다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단어에는 이런 책망한다는 그런 뜻도 있고 밝히 드러낸다, 폭로하다, 죄를 깨닫게 하다, 바로 잡다, 꾸짖다 이런 다양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구절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 적용에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단어 속에는 책망한다 이 단어 속에는 사건을 조사해서 그 실상을 밝히 드러내고 잘못된 부분을 정죄한다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께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뜻을 거스리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죄를 드러내어 정죄한다라는 의미를 지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언급되는 세상은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타락하여 모든 신적인 것과 배치되는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영역을 가리키며 이전에 우리도 그 가운데 속하여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습니다. 성령께서는 바로 이러한 세상의 죄를 드러내어 정죄하는 분으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밝히 드러내고 이에 대하여 그릇된 생각을 꾸짖어
바로잡아 주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도 이 16장 8절을 어떻게 번역했냐면은 그분이 오시면 죄와 정의와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꾸짖어 바로잡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과 벗이 되어 하거나 세상에 있는 것들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둘째는 성령이 충만한 성도는 세상의 악한 행사들을 책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우리가 침묵하면 수많은 세상 속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영적 상태에 무지한 채 멸망 속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비록 그리스도에 대해 심히 배타적일지라도 우리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모든 영혼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 성령과 함께 이 일을 계속해야 하겠습니다. 9절에 보니까 죄에 대하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걸 원문을 지적하면 왜냐하면 그들이 나를 계속해서 믿지 않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믿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정죄받는 근본적인 이유를 예수님을 믿지 않는 데서 찾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에 대한 불신앙이 죄가 되는지 모르고 있으나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교훈입니다. 믿지 아니하며 라는 문장은 현재 시제로 예수를 계속해서 믿지 않는 세상의 완고함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상 법은 여러 가지 죄목들을 정해두고 있지만 그 법 어디에도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규정한 항목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일이야말로 어떤 죄보다도 심각한 대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죄로 인해 타락하고 더러워진 인생들에 대한 여전한 사랑과 관심의 표시였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참으로 원하시는 것은 죄인들의 멸망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를 통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셨고 이제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셨는데 구원의 선물과 거룩한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은 심판이 잇따르게 될 뿐입니다. 인간의 원죄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순종에 있듯 사람이 정죄를 받고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를 믿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 믿기를 거부하는 이들은 모두 심판을 받고 멸망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 세상은 죄에 대하여 무감각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죄를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이들이 적지 않은데 이는 성결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하지 않은 증거입니다. 성령은 본문에서와 같이 우리 안의 모든 죄를 밝히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성령이 충만한 성도는 언제든지 죄를 자각함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며 자기의 죄를 밝히 알기에 자신에 대해 단식하며 회개함으로써 성령의 역사를 통해 마음의 찔림을 받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을 보게 되니까 의에 대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절은 성령께서 의에 대하여도 인간의 그릇된 생각을 꾸짖으시며 바로잡아 주실 것을 보여주십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의를 사람들이 행해야 될 바른 도리나 재판의 기준이 되는 규범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러한 의의 기준에 따라 예수가 사회 질서를 결혼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신성 모독죄를 받았으니 처형받아 마땅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절에서 예수께서는 이와 완전히 다른 의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의는 구약 성경이 강조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입니다. 또한 본절이 보여주는 그 의는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심으로써 사람들이 예수를 다시 보지 못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쟤들과 사람들이 더 이상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것과 성령께서 의에 대해 보여주시고 정죄하시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유죄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하나님께로 올라가신 사실은 그분이 죄가 없고 완전하고 의롭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죄가 있다면 다시 살아나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의를 이루기 위한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셔서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악을 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구속되었습니다. 그 사건을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예수께서 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과 더불어 모든 사람은 바로 이 예수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복음의 핵심을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죄의 문제에 대한 유일하고도 완전한 해답이라는 사실은 의에 대하여 증거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아무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는 여전히 미련한 것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죽음과 부활, 승천만이 참된 의라는 것을 성령님은 사람들에게 확신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갖는 도덕적이고 규범적인 의로는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이러한 사실에 무지한 사람들을 꾸짖으시며 그들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불의에 대해 절망하게 하시고 자기보다 완전한 의를 지니시고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게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의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11절에 보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본절은 성령께서 심판에 대하여도 인간의 그릇된 생각을 꾸짖으시며 바로잡아 주실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심판은 이 세상 임금인 사단에 대한 심판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서 심판을 받았음이니라는 수동태입니다. 이 세상 임금인 사단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단죄가 된 상태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신적 권위로 내려지는 사단에 대한 사법적 심판을 포함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을 받고 죽어가는 분은 예수님이셨지만은 실제로 심판을 받은 자는 사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십자가 예수의 외침은 죄인을 위한 대속뿐만 아니라 사단에 대한 심판까지도 완료되었음을 선포한 외침이셨습니다. 사단은 죄와 사망 이 두 가지 권세로 세상을 지배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는 죄에 대한 승리를 그리고 부활에서는 죽음에 대한 승리를 거두어 사단이 심판받은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바로 세상의 죄와 사망에 대한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심판을 받은 사단은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더 이상 지배자로서 군림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대적하면 그가 피한다고 야고보서 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고작해야 기회를 엿보다가 틈이 보이면 공격하는 것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깨어있기만 한다면 그는 더 이상 우리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심판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꾸짖으시며 이렇듯 바로잡아 주실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더 많은 영적 진리를 가르쳐 주시지 않고 유고한 까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만큼 그들이 성숙
수치 못하기 때문이었으며 나머지는 보혜사이신 성령님의 몫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영적 이해력에 한계가 있고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너무 뿌리 깊어 한두 마디의 말로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의 가르침을 소화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하나님의 계시가 가진 점진적인 특성을 알게 합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의 이해력 범위 안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것을 알고자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되고 맙니다. 그것은 수용 능력에 합당한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는 전부가 아니므로 우리가 그분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무한하시며 전능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1장 3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경탄했습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우리를 인도하시고 알리신다는 것입니다. 본절에서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성도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 두 가지가 두 개의 동사로 나타나 있는데 첫째는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절정을 이룹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한 안내자가 되셔서 진리로 가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은혜로 인도하시고 또한 경건한 종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셨듯이 성령께서는 예수 믿는 모든 성도를 그리스도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는 성도들에게 장래일을 알리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매일매일 계속해서 우리에게 장래일을 알리신다는 것은 우리가 무지하다는 것과 우리가 그 알려주시는 대로 살아야 함을 알게 합니다. 즉 우리에게 장래일을 알리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하다는 것, 그리고 적절히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은 전혀 새로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된 사실을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드러내놓는다 이런 말이 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끔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계시를 빙자하여 성경에 나오지 않는 새로운 것에 대하여 말을 하는 수가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의 역할은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계시하셨으나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깨닫게 이해하도록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깨닫게 하시는 영이신 진리의 성령에게 배울 때만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정확히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원문의 뉘앙스를 살려서 번역을 하면 그가 나를 계속해서 영화롭게 할 것이다 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할임을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던 것처럼 성령 또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리심으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로 예수의 실체를 알고 그 앞에 엎드려 주라 고백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의 사역은 그리스도를 알리는 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독자적으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은 그리스도 중심적입니다. 따라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도의 삶과 사역은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적이어야 합니다.
15절에 보니까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5절은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부분으로서 예수님의 권위와 본질이 어떤 것인지 암시해주는 내용입니다. 특히 내 것이라에 해당하는 동사는 이게 이제 직설법이고 현재 시제인데 어떤 과거의 시점도 아니고 미래의 추측도 아니고 영원한 현재 변치 않는 성질의 진리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예수님 거라는 거예요. 과거의 예수님 것도 아니고 미래의 예수님 것도 아니고 영원한 현재를 얘기합니다. 언제나 영원한 현재, 변치 않는 현재, 이것을 나타내는 성질입니다. 그 진리를 나타냅니다. 즉 아버지의 것이 다 예수님 것이라는 선언은 그 어떤 도전으로도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주장은 성자가 성부와 동일 본질을 가지신다는 삼위일체 신학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주셨으며 예수님의 모든 행위와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자의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듣는 것만을 말하는 성령의 말씀은 결국 성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으며 또한 자신이 아버지의 뜻을 쫓아 성취하신 일을 성령을 통해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따라서 예수께서는 구원의 중심이십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고 심판하시는 권세까지도 모두 위임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를 거부하고 하나님과 화목할 방법은 도무지 없습니다. 그분이 인정하시는 사람들은 성령을 통해 예수를 주와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이들 뿐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많은 사역 가운데 예수께서는 특별히 8절에서 11절까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세상의 잘못을 꾸짖으시고 이에 대하여 밝히 드러내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가 세상이 가장 잘못 알고 있는 것이며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는데도 핵심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와 의와 심판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9절에 나오는 죄는 이 세상에서 가장 심각한 죄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임을 나타내주고 있고 10절에 나오는 의라는 예수님의 승천이 곧 세상을 구원하시는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진 의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11절에 나오는 심판이란 세상의 임금인 사단이 이미 심판을 받았으므로 그리스도의 승리가 확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심으로 이러한 사실들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미리 제자들에게 예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의 길을 나감에 있어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리라는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이 길에는 우리가 피하지 말고 맞부딪혀 반드시 통과해야만 할 많은 관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천국과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다면 이것을 피하려 하면 안 됩니다. 피하거나 오해하지 않더라도 이것을 능히 극복할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곧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길입니다. 가르침을 따르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인생의 철저한 안내자로 오셨으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인내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혼자서 싸우려고 궁리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을 돕고자 기다리십니다. 그분과 함께하면 고난과 시련, 실패, 온갖 어려움이 도리어 성공적인 삶을 위한 훌륭한 인생의 자원들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모두 성령 충만하셔서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1, 2분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나의 주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성령, 그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책망하고 꾸짖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실 것이라는 사실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를 이와 같은 성령의 가르침을 통하여 구원의 길로 나갈 수 있음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께로 가는 길을 성령님이 밝히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말씀을 따라 성령을 받아들이고 믿고 성령과 함께 생활하여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주께서 함께 하셔서 이렇게 귀하고 복된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서 성령과 함께 승리하는 여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성령의 능력을 지니고 세상을 향하여 밝히 보여주고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는 찬송가 18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고쳐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소 생게 되면 성령이 마시니라. 모여우신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시리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리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드린 헌금에서 기도하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참되시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주시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가르치실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우리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따라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이 복음의 말씀을 따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께로 나아가 생명을 얻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순서에 따라 적은 물질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여러 가지 명목으로 바쳤습니다.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그들의 사업체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내려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풍성한 봉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교통하시고 이끄시는 그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을 모시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과 그리고 이 땅에 예배하는 교회들과 주의 종들과 선교사들과 그리고 국력 땅에 있는 사랑하는 동포들 하나님을 찾는 그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